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꽃길과 같은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이 가득할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되죠.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사고, 고난과 어려움 등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흔들게 되고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일일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돌파해 나갈 때 우리는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위기의 순간을 도리어 기회의 순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겪게 되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정책 속에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더욱 굳세게 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는데요. 2장서부터는 본격적인 위기와 고난이 그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고 그 꿈이 느부갓네살을 번민에 빠지게 하며 짓누르게 됩니다. 당시 꿈이라는 것은 신적 계시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이었기에 더더욱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애석하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가르쳐주고 그가 알려준 꿈, 그 꿈을 무슨 꿈인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 꿈을 해석하라라고 명령했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렸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학문으로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진짜 신이 아니고서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진노하며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도 동일하게 죽음에 놓이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삶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어려움들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니엘은 위기의 현실 속에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멘.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이 얼마나 흉흉하였기에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점술가들, 술사들, 그 당시의 점쟁이들, 모든 지혜자들은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각 도처에 숨고 각각 도망하였을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오히려 아리옥에게 명철함과 슬기로운 말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느부갓네살의 명령 앞에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명령이 잘못되었다라고 묻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충동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명철함과 슬기로운 말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함을 뜻하는 말은 에타라고 하며 신중한 태도, 현명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전략적이고 이상적인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슬기로운이라는 말은 탐이라고도 하며 특정 상황에서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사고, 이해력,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에 먼저 행동하고 움직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깊은 통찰과 함께 절제된 말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지혜로운 행동은 이어지는 아리옥과의 대화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 지혜자들을 죽이러 온 급박하고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어떻게 왕이 그렇게 급하게 행동합니까? 라고 진위 여부를 묻게 되죠. 우리는 이 질문이 단순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던진 이 질문은 위기의 본질과 원인을 파악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여지를 찾는 행동이었습니다. 불안정하고 또 위기 가운데 처한 그 본질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그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길 원했던 것이죠. 위기의 핵심은 왕의 무시무시한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불안을 겪게 만들었던 해결되지 않은 꿈이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지혜자들로 인하여 벌어진 오직 하나님만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위험한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명철함과 슬기로운 자세로 이겨냈습니다. 단순한 상황과 환경 넘어 그 상황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무엇보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해석했던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를 도리어 명철함과 또 슬기로운 태도로 대응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져야 할 중요한 영적 자세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이러한 명철함과 슬기로운 자세를 우리가 본받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태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철의 자세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기로 바라보았고 자신의 감정과 서투른 행동보다는 먼저 분별력을 갖고 행동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하신 이를 믿고 의지함으로 위기의 순간에도 명철함과 지혜로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위기의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합니다. 다니엘 2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이
다니엘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할 당시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아직 받지 아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꿈의 내용도 모르고 어떠한 해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 시간을 주시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고백이 죽음을 무릅쓴 정말 무모하고도 자만한 선언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요청은 왕에게 어떠한 기회를 얻기 위해 나아온 전략과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밝혀지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에 옮겨진 곳으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행동한 결과이죠. 특별히 시간을 구하며 왕에게 기한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확보하려는 믿음의 요청임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을 왕께 구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했던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잠잠히 있는 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음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전제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선포하며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응답받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며 움직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길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기준에서 급히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현실을 정면으로 직면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파해 나가는 담대한 자세가 필요함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기가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 2장 17절,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새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되죠. 단순히 다니엘만 혼자 알고 혼자 이 일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이 급박하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 위대한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혼자 이 일을 위해 끙끙 앓고 기도하기보단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됩니다. 함께 보듬어주고 아픔을 서로 공유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 겪게 되는 그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닥치는 그 순간 내 삶을 내어주고 함께 기도할 지체가 있으신가요? 함께 고민하며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 또 나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가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공동체 안에서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서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살아가는 지혜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와 연관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단순한 기도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폭넓은 기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만 구원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신앙과 사상, 출신과 배경까지 다른 그 다른 지혜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와 동떨어진 어찌 보면 적대국의 나라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공동체를 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까지 품어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긍휼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 감정적 동정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 깊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나오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만이 아닌 국경과 신분을 넘어 공동체를 향한 진실되고 거짓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 놓인 현실 가운데 다니엘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언제 드리고 계신가요?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치중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하지만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문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직면하고 함께 중보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보며 나의 기도 제목만이 아닌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품고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혹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나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개인의 형통을 위해서만 간구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지경을 넓혀 공동체와 또 세상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 앞에 죽음의 위기가 다니엘에게도 찾아왔지만 다니엘은 그 위기의 순간을 슬기롭고 명철한 자세로 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의 순간으로 바라보며 다니엘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었죠.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위기를 이겨내는 이 모습을 우리가 찬찬히 묵상해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말과 명철의 자세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한 다니엘의 모습 속에 육체적 고통과 조롱과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며 침착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며 나아갔던 그 다니엘의 용맹스러운 모습 속에 십자가의 순환의 고난을 예고하며 부활의 소식을 미리 선포하고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새 친구들에게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 속에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배신한 이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긍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이겨내셨습니다. 도리어 위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회의 순간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다니엘이 위기를 극복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위기의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껴지는 그 순간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슬기롭고 명철한 자세로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며 서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위기가 아닌 오히려 기회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광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